16장 13절입니다. 한 절을 읽는데요. 전체 이제 좀 긴 말씀이지만 한 절을 읽고 설교하면서 말씀을 찾고 할 테니까 성경 잘 펼쳐 놓으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발걸음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남아서도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도 아니고요. 이 자리에 오는 것이 큰 영적 도전이에요. 지난주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10주간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은 더 큰 영적 도전인 것 같아요. 더 많이 기도하고요. 더 많이 사모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우리 공동체에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건데 사단은 그것을 가만히 보지 않겠죠. 어떻게 하든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요. 말씀이 안 들리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방해가 있어요. 그런 방해들 이기고 나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찬양할 때 입을 크게 벌리고 말씀 들을 때도 입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아멘 하시고 아멘은 네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제가 아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야 돼요. 저기 뒤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 아멘 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야 됩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들리네요. 그렇죠? 안 들리면 제가 그분을 쳐다보면서 할 거예요. 들리도록. 자,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마음가짐에 따라서요 10% 20% 들어오던 게 50% 60% 들어오고 70% 80% 들어오고 100% 120%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듣는데 내 자세와 내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은혜 받고 더 많이 복을 받고 더 많이 능력을 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안 되면 어려워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되고 내가 더 크게 소리 질러요.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요, 크게 부르짖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왔어요. 성령님이 역사하거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입을 벌려야 됩니다. 찬양할 때 입을 크게, 말씀을 들을 때 입을 크게, 기도할 때 입을 크게 벌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아멘 크게 하고 있어요. 김정석 권사님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딱 적었어요. 현장에 매주 오시는 분인데 몇 주 못 오시게 됐거든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또 현장에 계신 분들도 성령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님 H 했잖아요. 홀리 스피릿. 그 철자 알파벳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H, 헬퍼, 저와 여러분을 돕는 분이에요.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돕는 파라클레토스, 헬라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좋은 자, 우리의 도움자, 보호자 되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늘 위로하시고 또 도우시고 또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내가 들었잖아요, 깨달았잖아요. 그럼 그 성령님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위로자이시고 나를 옆에서 중보하시고
또 나를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지켜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해야 되고요. 오늘은 이제 O예요. Holy Spirit의 O, H였으니까 O. 오늘은 O는 뭡니까? 오일,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 그러면 좀 이제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기름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볼 겁니다. 기름 부으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선택과 무엇이죠? 능력이다. 이걸 두 가지를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해서 뿔병을 취해가지고요. 기름을 그 당시에는 양의 뿔에다가 담아가지고 마귀를 맞고 이제 들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와서 누구에게 부어요. 자, 이 기름 부음을 붓는데 이 기름 부으시면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키워드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구별. 따라해볼까요? 구별. 두 번째, 능력이고요. 세 번째는 지속성. 자, 같이 해보십시다. 구별, 능력, 지속성.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구별입니다. 기름 붓다라는 그 말은요, 단지 액체를 머리에 붓는다는 게 아니고요. 기름을 붓는다라는 그 말의 의미에는요, 거룩하게 구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였다는 거예요. 누가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죠? 제사장, 그리고 왕, 선지자. 그래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요.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세워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아무나 기름 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따로 구별해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으로, 선지자로.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도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용감하고 준수했어요. 왕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이 사울 말고 다른 왕을 세울 것이다.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왕으로 찜해 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를 눈여겨 보아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6장 1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예루살렘의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여러분, 사울이 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 사무엘 제사장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냥 골치가 아픈 게 아니라 영적인 이제 그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라. 나는 사울을 버렸고 또 다른 왕을 세워놨다.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그 왕을 이미 선택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이 될 사람을 이미 선택했다는 거야. 이게 따로 구별하여 부르신 의미입니다. 누구를 선택했죠? 우린 알잖아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외적으로 평범했습니다. 크게 드러나지 못한 아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내면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특별한 목적으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을 붓는 과정에서 그의 형들을 보고
너무너무 잘생겼고 용감하게 생겼고 딱 왕이 될 그 상이에요.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형이 또 하려고 하니까 아니다. 계속해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 아들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밖에서 양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마저도 형들에 비하면 이 다윗이 별 볼 일 없어가지고 사무엘에게 소개시켜주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아름답고 준수하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제쳐놓고 평범하다 못해 연약한 다윗을 이미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겁니다. 16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무엇을 보지요?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무엇을 봅니까? 중심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그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연약한 분들 계십니다. 부족한 분 계실 거예요. 실패를 계속하는 분 계실 거예요.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나는 왜 이렇게 죽지 못해 사느냐라고까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남들이 보는 내 모습과 내가 보는 내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겉모습에 우리는 많이 상심하고 낙심합니다. 그 겉모습을 가꾸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겉모습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만요,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겉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중심은 과감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을까요? 더 초라해요. 겉모습보다 더 초라한 게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실까봐, 사람들이 내 중심을 보실까봐, 볼까봐 이게 가리잖아요, 그렇죠?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됐다,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됐다 하실까요? 부정적인 됐다예요. 됐다, 막 저리 가라, 치워라, 이거 있잖아, 그렇죠? 그게 뭡니까? 우리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왔어요, 날 좀 받아주세요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세상 창조되기 전에 선택하여 부르셨어요. 어떻게? 너는 내 아들이다. 괜찮아, 내가 너를 불렀어,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요? 제가 왜요? 이런데요. 남들도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에요?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요, 겉모습도 부족하고 내 중심도 부족하지만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여 부르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온 게 아니고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 잘난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숨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괜찮아.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소유야 하고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요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별하심이에요. 거룩한 부르심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살리셨거든요. 어떤 대가를 지불했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했어요.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보면서 하찮게 보면 안 됩니다. 남을 보면서 하찮게 보면 안 돼요.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시험에 실패할 수 있어요. 좀 못 벌 수 있어요. 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겉모습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의 존재와 누군가의 존재를 하찮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아주 평범한 사람을 부르세요. 연약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약점 많은 다윗을 부르세요. 왜 부르실까요?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왜 불렀습니까?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막내 아들 다윗을 데려오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내 일을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내 뜻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성공과 내 사업의 성공과 내가 원하는 거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면 그 하나님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 내 원하는 것 이루어지는 그 우상 만들면 안 돼요. 생각을 완전히 바꾸라고 했죠.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인간들은요 그 부르심과 존재 이유를 잊어버리고 사니까 삶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이루었는데 공허합니다. 더 많이 가졌는데 더 허한 거예요. 왜? 자기 욕망과 자기 성취만 가득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그 영적 공허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성공 필요합니다. 생산적인 성취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야 돼요. 그것이 없는 세상적인 성공과 성취는 헛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을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할 때에 우리는 따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따로 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영문도 모르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생각도 못 하다가 그냥 그때부터 그는 묻습니다. 왜 나에게 기름을 부었나? 왜 나에게 왕이 되러 하셨느냐?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요, 그 왕이 되는 과정이 정말 힘들어요.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왕 안 될 걸.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기름 부음 받는 순간 그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끊임없이 물었을 거예요.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거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런 물음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조금 더 나가면 왕이 된다는 것은요, 직분을 주는 거거든요. 직분을 주셨느냐? 어쩌면 다윗은 원치 않는 직분을 뜻하지 않게 받았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직분과 사명을 아직까지도 생각할 거예요. 나는 원치 않았는데 목사님이 하도 하라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지금도 갈등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원치 않는, 생각지도 않은 그 자리를 다윗을 딱 갖다 놓잖아요.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 나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왜 이 방법입니까? 그 물음을 묻는 과정 속에서요, 다윗은 연단받고 준비되는 거예요. 왕으로. 사울은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기름 부음 받아가 모두가 추대한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실패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 다윗처럼 그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그걸 겪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이나 오래 못 하신 분들, 이제 지금 하시는 분들은요, 그 과정을 지금 겪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삶을 다 살다가, 세상적인 삶을 다 살아보다가 이러저래 치이고 하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건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건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나를 준비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는 거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다 각자 부름이 다를 수 있거든요. 때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부르심의 자리도 다 다른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면서요, 앞으로 계속해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어요? 왜 이곳에 부르셨어요? 왜 지금 부르셨어요? 왜 이 자리 부르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답을 알려주실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능력을 의미합니다. 능력. 자, 사무엘 16장 13절 후반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왔어요. 그의 형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굉장히 이제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한편으로는요, 어떤 자리일까요? 굉장히 부끄러운 자리. 형들 다 제쳐놓고 형들 다 본 자리에서 그 기름을 부었다는요. 그 다윗은요, 형들의 그 눈빛, 그 마음 알을 거예요. 그 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왕이 지금 버젓이 있는데 이곳에서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만이 아니고 가문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사명의 자리는요, 하늘 부르신 자리는 그냥 영광스럽고 기쁨의 자리는 아닙니다. 어쩌면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자리거든요. 누구나 마다하고 누구나 꺼려하는 그 자리예요. 마냥 좋은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을 부을 때에 어떤 일이 나느냐? 이어서 말씀.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영이 뭘까요? 성령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성령이 그를 붙든 겁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한 감정적 경험이 아니고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해진 거예요. 이 표현은요, 구약의 말씀에 사사기에 사사들이 임했던 하나님의 영의 역사와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 삼손, 입다,
특출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받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흥미로운 것은 다윗이 그런 성령을 경험했는데 외적으로 바뀐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외모도 그대로고 일상도 그대로예요. 여전히 그는 뭐 할까요? 양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어떤 일이 날까요? 나중에 골리앗과 싸우는 거예요. 그가 괜히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 형들도 싸우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싸우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악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힘들어할 때에 연주를 하잖아요. 그럼 귀신이 떠나가요. 이것도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 그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능력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시면서 무엇을 함께 해주실까요?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을 구하라 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이 능력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를 기름 부으시면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많이 부족한 게 뭘까요? 성령의 능력. 오늘날 그리스도인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능력요? 성령께서 이루시는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 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 없음일 수도 있고 또 시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과 사역에 우리가 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현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가보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하는 그 자리, 선교 현장 가보세요. 그 능력이 나타나요. 지금도. 오늘도 저기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자매님이 긴급 기도 제목을 보내왔어요. 선교가 선교가 이제 막혀 있는 곳에서 이제 신부를 숨기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항상 살얼음판을 걷잖아요. 신부를 숨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언제 그 발각이 되어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항상 조심하는데, 같이 사역하는 분들이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또 이제 조사하는 과정 가운데 이 이제 수사망들이 또 좁혀오면서 또 가까이 있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 문자를 받자마자 제가 그 자리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합니다라고 이제 보냈거든요. 긴급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중에 기도 응답을 주시고 또 이야기를 듣는 것은요, 정말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어려움들을 풀어 가시는 것들을 기도 응답으로 받아요. 이게 선교 현장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선교사님들과 선교를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까이서 봐요.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런 능력들을 잘 못 보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께 그런 기회를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만큼 능력이 되거든요. 돈도 있잖아요. 힘도 있잖아요. 하려고 하잖아요. 웬만하면 다 돈으로 해결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돈으로 자녀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면 안 돼요. 물론 자녀들이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응답하셨구나라고 깨달으면 좋지만, 그래서 우리 이번에 비전 트립 가는데 태국 비전 트립 가면서요, 극성수기에 가니까 비행기 값도 비싸고 체제비도 비싸더라고요. 뭐 제주도 가평 갔던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이 비싸니까 벌써부터 신청하는 이제 친구들이, 자녀들이 겁을 먹고 다음에 갈게요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제가 50만 원 준비하는데 애들 다 50만 원 다 준비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몇 배 더 든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태국 비전 트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에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일단 1차로 채워놓고 2차, 3차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가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뤄가실 것인지 보자 했어요. 아이들이 기도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가를 경험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빠가 카드 빌려가지고 메워주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도를 해봐야 되잖아요.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깊이 씨름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 방법을 찾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찾아보는 거 웬만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융통해보고 도와달라고 해보고,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때 가서 하나님 안 되겠어요. 물론 그때도 그렇게 해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시간과 기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가 필요할까요?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비전 트립 하면서 이번에는 다른 훈련 없어요. 기도 훈련할 거예요. 재정과 기도 훈련할 건데 기도 시킬 거예요. 기도 시간 나오고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기도 방법들 다 동원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간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겁니다. 그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다윗이에요. 그런 기도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세요. 네 힘으로 안 된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이룬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도요,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먼저 하나님께 묻고 움직여요. 이게 지혜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고 성령 역사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지속성.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3절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감동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날부터 계속. 따라해 보십시다. 그날부터 계속.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회성 체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임재와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는 단회적이지만 성령의 충만은 지속되거든요.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뭘까요? 지속성. 집회 한번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가 금방 끝나버려요. 일회성 체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에게요,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동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 받으세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만지심과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한순간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지속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잖아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이 부족해서 날마다 구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서 그 성령의 충만을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속성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고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지속성의 그 비결은요,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집중력이 흐트러지잖아요. 요 며칠 연휴 있었잖아요. 오늘 아침에 저희 집에
둘째 딸이 학교를 가야 되는지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거울 보면서 매만졌는데 그러면 힘들어하면서도 학교 간다고 그걸 보고 이제 치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랄까 괴로워. 너무너무 힘들어.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러냐니까 며칠 쉬어버리니까 학교 가니까 너무 이제 괴로운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쉬어버리면 그 원점을 회복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 쉬고 계신 분 계시죠? 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절대로 많이 쉬면 안 돼요. 오래 쉬면 안 됩니다. 쉬면서도 뭐더라도 큐티책 들고 가야 돼. 처음부터 큐티책 집에 놔두고 휴가 가지 말고 안 보던 한이 있어라도 성경책 들고 큐티책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휴가 가서도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에 접속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휴가 가실 분 있네요. 기억하세요? 오늘 보세요. 직장 생활과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놓지 않기 위해서 접속해서 말씀을 유지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이게 지속성이에요. 그냥 확 쉬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확 쉬고 있는 분들 다시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자리로 돌아오시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제일 힘든 게 기도 집중하거든요. 오늘 기도하러 오셨으니까 기도 좀 많이 하고 가세요. 다른 때보다 많이 해봐야 5분 10분 다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 오셨으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뒤에 나가가지고 커피 마시지 말고 인사한다고 하지 말고 빨리 간다고 하지 말고 5분 10분 일찍 가도 내일 새벽기도 안 나오실 거잖아요. 제가 내일 새벽기도 나올 줄 알고 빨리 맞춰주는데 안 나오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어차피 안 나오시는데 기도 더 하고 가야 되겠다. 우리 어르신들은 내일 또 오시거든요. 10분 더 하나 10분 더 하나 내일 무조건 새벽기도 오세요. 이분들은 걱정이 안 돼요. 이분들은 빨리 맞춰나 늦게 맞춰나 내일 새벽기도 오세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오시기에 새벽기도 때문에 일찍 맞춰줬거든요. 안 오셔.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일찍 맞춰줘도 안 오시기 때문에 늦게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러 오셨으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자리로 나가시 기도하시고 무슨 말씀이 드린 거냐면 여러분들 지속성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지속해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들은 말씀 3가지 정리해 보십시다. 기름 부으심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오늘 밤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으심은요 여러분들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넌 내가 불렀어.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겉모습 속모습 다 부족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선택했어. 부르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는 거야.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무엇을 주십니까? 능력을 주세요. 다윗에게 주셨던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귀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그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싸움에서도 지혜로 승리하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지속되길 바라요. 전에 그런 능력을 경험해 봤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고 그 정점에 있었던 신앙의 자리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지속성으로요 계속 나가십시오. 은혜가 지속되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영적 자가 진단서 있는데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물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1, 2, 3, 4, 5 정말 그러면 5 보통이다 3 아니면 1번 해가지고 표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구별되어 있는가 시간의 구별을 드리고 있는가
내 직분과 사역이 구별되어 있는가를 돌아보시면서 그 질문에 답을 해보시고요. 하나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성령의 능력을 인식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능력을 언제 경험했는가?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영적 열성과 열정과 은혜가 지속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은혜를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실천적인 그 과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나중에 어떤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 차고 넘친다는. 그래서 그가요 어떤 상황,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달리려 하든지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든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잔이 넘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잔이 어떻습니까? 맨날 고갈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따라도 물방울 그냥 기름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넘치는 흐르는 그런 존재입니까?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고백되기 축복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목장과 섬김의 현장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도 차고 넘치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에 기꺼이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니다. 주님의 영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채워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십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목마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의 이름을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연약한 마음을 만져주시길 나의 기도합니다. 마음 만져주소서. 아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함께 기도할 때에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구별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 자신을 구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선택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구별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시간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별되게 드리고 싶습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키게 하시고 매일 내 시간을 나만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갖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될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분과 사역의 구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역과 사명 거룩하게 여기게 하시고 단순히 의무가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인식하게 하시고 나의 직분과 사명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별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심, 성령의 기름 부심을 구하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자 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거룩한 구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세상과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불러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 여기며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잡혀 나갈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을 자꾸 구별하여 드립니다. 내 시간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의를 구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주님의 드릴 때에 나의 유익과 나의 쾌락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직분과 사명과 사역을 주app고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귀한 직분이 되었습니다. 사역 주셨고 사명 맡아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서 부르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직분과 사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귀한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직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 작은 주시옵소서. 이번에 기름 부심을 위한 기도는 능력을 위한 기도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하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경험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에서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업무와 학업과 가정생활 속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심을 구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결정과 선택과 도전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들을 내 사역의 현장과 섬김 현장에서 볼 수 있게 하시고 보는 증거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에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자연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학업과 업무와 가정생활과 일상생활 속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모든 선택과 결정과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과 하나님의 성적을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설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세관에 계시고 우리 교회가 능력이 많은 교회가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현장에 주의 성령 교회가 능력의 현장이 되게 해주시고 역사의 현장 되게 해주시고 증거의 현장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현장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면서 정리하신 만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제 자리가 되게 해주시면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영광을 주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구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내 상황이 나를 요동치게 만들어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함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고백이며 선포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위한 기도, 이번에는 지속성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이 시간 이후에도 나의 영적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속적인 기름 부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네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도 다윗처럼 신속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영적 열심과 열정과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끊이지 않고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제 모습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서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계속해서 부어달라고 성령 충만한 은혜 구하면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기름 부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되 주여 지속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주어주셨던 그 기름 부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이
그를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감동시키셨던 것처럼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속적인 기름 부심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자리에 sam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기도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예배 열정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넘어졌다 하더라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 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리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 나가게 하여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여 주시면서 주여 그는 우리에게 나를 시작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나와주시고 은혜를 나와주시는 경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든 세대가 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이들에게는 성령님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년들에게는 성령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년들에게는 영적 유산을 남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기름 부심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구별과 능력과 지속성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기름 부심을 기도하십시다. 우리 목장과 우리 연합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VIP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속한 목장 식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은사를 발견하고 능력 안에서 사역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이 공동체 안에 모든 세대가 각 세대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젊은이들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에게는 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혜와 명철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의 세대 조부모님 세대 노년들에게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적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기도의 유산을 남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의 본을 잘 보게 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기름 부심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성령의 기름 부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녀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거룩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가정 되게 하시고 구원의 가정 되게 하시고 복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생명의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와 연합교회 목장을 시키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과 연합교회가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울산과 경남 책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VIP들이 목장을 통해서 예수 믿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세례받고 예수 세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를 귀하게 사용하시옵소서. 모든 신앙의 증거들이 은혜와 한세를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사회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교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교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한계 없다 라고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그 보잘것없는 자리, 부족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낮은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이 땅을 살릴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갈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의지에서 나갑니다 라는 고백드리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십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 십자가 믿으며 나갑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로, 주의 능력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네,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완전하신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보혈,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완전하신 지합니다.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부족함과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와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의 보혈 의지하면서, 그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그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를 거주시고 주의 보혈로 나를 안아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을 만져주실 때에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상처와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모든 어려움과 나의 모든 괴로움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사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주님의 권능이 임할 때에 모든 것들이 해결됨을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와 이 아픔과 이 고통을 주여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옵소서.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고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잡혀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족을 세우시고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고쳐주시고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리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여 힘입어 깨끗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과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여러분이라면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성령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목장 식구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분들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목장 식구를 위해서 또 기도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하시고요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분들 기도받기 위해서 앞자리 나와주시면 안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뜨겁게 강력하게 부르짖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되 지금 이 시간 회복이 필요한 분들, 치유가 필요한 분들, 병고침이 필요한 분들, 병상에 있는 분들과 침상에 있는 분들과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한 분들 주여 간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져주실 때에 주의 보혈로 만져주시고 주의 피부를 손으로 만져주시고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만져주실 때에 안수하여 주실 때에 주님 일으켜 주실 때에 그가 세임을 공급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면서 그 모든 약함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병마가 열악한 가운데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가운데 가시고 주여 주시면서 주여 은혜를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만져주시면서 주시면서 지금 깨끗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머리끝에 발끝까지 만져주심으로 그의 두뇌와 그의 목과 가슴 아버지의 그 모든 육부와 그의 허리와 무릎과 그의 관절과 피와 혈액과
것과 모든 약한 것들이 하시고 떠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마가 사라지게 하시고 약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의 근원이 사라지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굳었던 것이 끊어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을 것이고 주님의 것이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면서 주의 능력을 취하여 하시면서 주여 깨끗하게 하시면서 주여 취하여 하시면서 하나님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완전하신 사랑 힘이 보여 아버지 하는 사람 만드시면서 십자가의 보여 십자가의 보여 완전하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득히 부모님들 고쳐주시고 형제 자매를 고쳐주시고 아들들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고쳐주시고 주의 깨끗하게 하시고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면서 구원의 능력 부와 구원의 복음이 구원의 내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생각하게 하시고 주의 깨끗하게 하시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능의 권위가 하시고 능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면서 주여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 시간이 납니다. 주여 주시고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고 훔쳐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주여 은혜를 주시면서 주여 은혜를 주시면서 계속해서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면 됩니다.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앞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